네, 이 시간 성경 교독 시간입니다. 빨리 나와. 앞에 마이크 켜시고. 마가복음 15장 16절부터 23절까지 이문혜 청년의 인도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6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세요.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온이라는 들단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편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 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고 끌고 나가리라.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 하는 곳 번역하며 해골의 곳에 이르러 몰약을 탄 소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와 그 크신 그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보통 성경적인 원리는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또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고 헌신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신약에서 이제 그런 일들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보통은 이렇게 억지로 이렇게 시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뭐 하기 싫다 그러면 하지 마세요 그러고 지금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좀 더 기도해 보십시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 꼭 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뭐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지는 않는 성격입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아니다 생각을 했기 때문인데 성경에 보면 억지로 하는데 내가 내키지는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순종을 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자기에게 복이 되고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경우를 또 많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되돌아보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건 좀 하기 싫은데, 이건 좀 귀찮은데 왜 매번 이걸 해야 되나, 내가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드실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 공부도 마찬가지고 또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습니다. 뭐 따지고 보면 모든 것이 다 여러분들 마음에 100% 다 드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주님을 위해서 또 주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내가 시간을 좀 희생하고 또 물질을 희생하고 어떤 경우는 또 관계 속에서 양보하고 또 그런 상황 그런 일을 통해서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에게 더 큰 은혜였다, 더 큰 복이었다라고 깨닫게 해주시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내가 좀 귀찮고 하기 싫기도 하지만 우리 가족을 위해서 또 더 좋은 부부 생활 관계, 자녀와의 관계,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런 관계, 이게 다 관계가 신앙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그 희생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이 또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오늘 성경의 본문에 있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도 그런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이 구레네라는 곳은요, 왼쪽에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데 저게 원래 아프리카예요. 큰 아프리카 대륙의 가장 위쪽에 있는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끝부분, 북쪽 끝에 있는 부분이에요. 오늘날로 치면은 리비아라는 나라의 사이레네라는 그런 도시라고 합니다. 지금은 그 도시고 사이리니를 이제 구레네라고 이렇게 우리 한국식으로 발음을 하는 거죠. 지금도 저 도시가 남아 있다고 합니다. 자,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저 멀리 있죠.
멀리 끝에 아주 굉장히 먼 곳에 있어요. 근데 당시에 그 유대인들이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있습니다. 많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유럽 쪽으로도 흩어져 살았고, 저기 뭐 안디옥, 다소 뭐 그런 곳에서도 흩어져 살았고, 이집트나 이디오피아나 또 저기 그 구레네 같은,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같은 그런 그 이집트의 아프리카의 이제 도시들에도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시골에서부터 온 사람이다. 구레네가 멀기도 하고, 저희가 뭐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따지면 시골 같은 곳이었나 봐요. 시골에서 온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렇게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그 먼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멀리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 근처에 살지 않고 먼 지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평생의 그런 꿈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 같은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무엇이냐면 자기가 살아 생전에 적어도 한 번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것, 절기를 지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흑도치, 예루살렘 쪽에 살지 않고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그 꿈입니다. 한 번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유월절 명절을 혹은 속죄제 명절을 지키는 것이, 그것이 자신들이 이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또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오늘날에도요, 그 이슬람 신자들은 메카나 메디나라는 곳에 한 번은 또 이렇게 가서 거기서 순례를 하는 것을 자기들 꿈으로 삼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적어도 한 번은, 이제 로마 제국이 점령하고 있고 다스리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다들 로마의 지배 아래 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한 번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도 혼자 갔는지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갔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평생에 한 번은 이 예루살렘에 한번 와야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던 그런 순례자, 여행객 중에 하나였던 사람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제 유대인들의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유대인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마가복음은 특별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가족 관계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도 나오는데, 다른 복음서에는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들게 했다, 억지로 예수님과 같이 그 골고다 길을 가게 해서 예수님이 자꾸만 쓰러지니까 십자가에 달리기도 전에 죽을 것 같아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다가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던 시대였기 때문에 유대인들은요, 로마 군인들이 갑자기 불러가지고 너 당신 일로 와봐 해가지고 이 짐 들고 오시오, 이 짐 들고 날 따라오시오 하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뒤에 따라오시오, 뭐 이 짐 좀 들고 가시오 하면은 거적할 수가 없습니다. 거역하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려도 되는 것이 당시에 이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었던 권력의 그런 그 군인들의 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근데 왔는데 막 주변이 너무나 시끄러운 거예요. 자기는 명절을 지키러 갔는데 막 시끄러운, 군중들의 시끄러운 소리들이 막 들립니다. 웅성웅성거리고 소리 지르는 소리들이 들리고, 욕하는 소리, 조롱하는 소리, 막 그 채찍질하는 소리까지 막 들리는 거예요. 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 성문 바깥으로 막 몰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도 궁금해서 이게 뭔 일인가 하고서는 앞으로 지금 삐져나왔겠죠. 그래서 로마 군인의 눈에 띄어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일로 와, 당신 일로 와봐 하고선 예수님과 같이 이 십자가 길을 가게 하다가, 예수님이 자기 쓰러지시니까 당신이 이 십자가 들고 올라가라고 이렇게 명령을 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군중들이 볼 때에는 저 십자가 지고 가는 저 사람이 뭐 억지로 끌려온 사람인지 아니면 저 사람이 죄인인지 아닌지 모르지 않습니까? 십자가 들고 가니까 막 그냥 거기다가 욕을 해대고 막 그랬겠죠. 지금 구레네 사람 시몬은 정말로 황당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일생 일대에 너무나도 당황스럽고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그런 경험을 지금 하고 나가는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이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는 이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이름은 그 로마식 이름이에요. 로마식 이름인데 그 이름이 성경에 이제 이름이 여기에 기록이 되는 것은 특히 이제 복음서에서 이름이 기록된 것은 이게 그냥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아무 의미 없는 이름이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이름이라면 굳이 여기에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지나가던 한 나그네를, 지나가던 한 유대인을, 여행객을 불러다가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구레네에서 온, 저 멀리 구레네 시골에서부터 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이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다,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성경 이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읽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 아는 사람.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아는 사람이 바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는 사람이라면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분명히 지금 이 십자가를 지는 이 상황에서는 예수님을 생판 처음 본 사람이에요. 생판 처음 본 사람이고 전혀 그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도 못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저 멀리 아프리카 북쪽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그 십자가의 길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것이 저것이 해골의 곳이에요.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 언덕을 이제 저기를 얘기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바로 근처에 저런 모양을 가진 언덕이 없대요. 그러니까 저기가 유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보시면 가운데 쪽에 이제 구멍들이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잘 보면은 이제 보는 각도에 따라서 저기 왼쪽에 두 개의 구멍이 마치 눈 같고, 그 가운데 밑에 좀 뚫린 게 코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렇게 보면은 해골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가 골고다 언덕이에요. 대부분의 이제 요즘에 오늘날의 고고학자들이 저기가 골고다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곳이랍니다. 당시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이 항상 벌어졌는데 그 십자가형은 정말 우리가 해골의 동산이라니까 정말 해골 모양이 아니라 저런 모양인 거죠. 예루살렘 성에서 굉장히 가까운 대로변에 있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막 조롱하고 놀리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곳이에요. 저 두 번째 사진은 보시면 저 위에가 평평한 언덕이죠. 저 위에서 십자가를 이제 꽂아놓고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골고다 언덕 위가 되는 겁니다. 저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게 돼 있는 곳이 바로 골고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저기는 못 가봤는데 저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저곳으로 이제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자기한테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 난 죄인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의 십자가를 내가 져야 되는가? 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로마 군인들이 막 칼로 위협하면서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죠. 너무나 억지로 하게 된 일입니다. 그리고 전혀 하고 싶지도 않았던 일입니다. 로마 군인의 명령에 할 수 없이, 거역할 수 없어서 지게 되는 그런 원치 않은 사건이었죠. 그런데 거기에 은혜가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맞이하시는 이 십자가 시기에 골고다로 향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의 옆에 함께 있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은
이 구레네 사람 시몬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12제자들 3년간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함께 먹으면서 그렇게 열심히 배웠던 사람들조차 다 도망갔죠.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그 70명의 전도대원들 다 도망갔죠. 예수님을 따라서 갈릴리에서부터 막 예수님을 이제 왕으로 세웁시다 하고 따라왔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다 흩어져 버렸죠. 예수님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끌려온 것이긴 하지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들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뭔가 영광스러운 일도 아니고 뭔가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뭔가 돈 받고 하는 일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 일 때문에 더 사람들에게 받고 욕먹고 미움받고 사람들에게 아주 그 웃음거리가 되는 그런 일을 한 사람이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지금 이 십자가를 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 마지막 예수님의 그 십자가 시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간 것 결코 우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조금 힘든 시기는 보냈을지 모르겠지만 역사나 또 그 유대의 전승이나 유대인 역사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정말 처음에는 괴로워하고 놀림받았던 그런 이 구레네 시몬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주시고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구레네 사람 시몬, 성경에 이제 안디옥이나 또 예루살렘 교회나 구레네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또 그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인사하라고 문안을 하면서 거기에 계신 루포의 어머니 구레네 시몬의 아내에게 특별히 잘 인사해 드려라. 그분은 정말 나의 어머니 같은 분이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알렉산더나 루포나 그들의 이름이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의 이름이 여기 기록된 것은 그 초대교회 시대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교회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바로 알렉산더나 루포 같은 사람이에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아마 일찍 순교를 당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면. 그런데 그 어머니, 그 아내도 로마 교회에서 굉장히 인정받고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 교회의 기둥 같은 가족, 그런 가문이 되는 것이 바로 구레네 사람 시몬의 가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이 원치 않는 사건 때문에 시작된 일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면서 정말 하기 싫었지만 억지로 했던 일이지만 사람들에게 놀림받고 조롱받는 일이었지만 그것을 감당한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또 주님의 그 구원을 경험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가문이 되었던 것을 보면 우리가 때때로 저희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때로 하기 싫은 일, 때때로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일, 시간과 물질을 드리고 말씀을 배우고 전도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주의를 지켜야 되고 때때로는 미운 사람도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희생과 사랑을 나눠야 되고 이런 것들이 때때로 우리가 뭔가 하기 싫고 억지로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도 돌아보고 나면 그 시간을 지나고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 분명히 그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저를 분명히 경험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정말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가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하기 싫어요 라고 처음에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설득하시자 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희도
항상 자원해서 아이고 항상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면 가장 좋겠지만 100점이겠지만 우리가 때때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 경험해 나가는 것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유익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향한 그런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주님께서 다 알아주십니다. 주님께서 다 여러분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부르짖음과 기도를 다 듣고 계십니다. 결코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또 순종은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계속 이야기하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억지로 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감사함으로 우리 순종하는 자리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분명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십자가를 대신 지는 사건은 정말 자기에게 있어서 하기 싫고 억지로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자기를 사랑하시고 자기를 이끄시는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 때문에 순종하고 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우리를 복되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